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후 월요일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여, 그렇게도 사람들이 간구했던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태양, 또 다른 호흡, 또 한 번의 기도와 주의 말씀의 접함, 이 모든 것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 기도 제목이 있기에 이 모든 것 뒤에 주의 섭리 있는 줄 알고 순종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환난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배가 더 빨리 주님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틈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고 잘 분별하여 무릎 꿇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고찰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교사 되시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 로마서 30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을 마무리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구별 없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십니다. 즉 믿음의 빈손을 내미는 자, 회개와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는 자는 거저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민 이 믿음의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믿는 바 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칭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말씀을 굳게 세운다, 말씀을 더 공고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르렀고 칭의의 은혜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구약성경은 다 집어던지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겠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일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제 이 논증의 전제를 딱 얘기한 이후에 예를 듭니다. 즉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요. 또 이제 내일 또 이번 주에 보겠지만 다윗의 예도 듭니다. 성경에는 3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또 이사야와 역대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시작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유대인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순종의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는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보시죠. 2절 보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모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자랑은 피조물에 합당한 것이 아니요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그죠? 모른다 하면서 팔아넘겼습니다. 힘센 자에게 넘겨 주었지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리고 이제 단일 성경 구절로는 가장 복된 창세기 15장 6절 이제 3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도 언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롯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뭐 자기가 길리운 자와 함께 장수처럼 다 멋지게 용맹을 떨치지만 그 다음에는 두려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서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제가 R.C. 스프롤 얘기하면서 무인도에 들어갈 때 성경을 한 권 갖고 들어갈 거면 히브리서를 갖고 들어가고 성경을 한 장 찢어갈 거면 창세기 15장을 찢어갈 거다 한 얘기를 인용했었죠. 그만큼 창세기 15장은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람일 때예요. 아브람일 때. 할례도 행하기 전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바 언약의 제물들이 있죠. 4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즉 행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삭시지만 보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즉 바울은 무엇을 논증합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구속받은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으니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다 한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리아의 찬가를 이 대강절 기간 때 많이 묵상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에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칭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비천한 몸에서 구세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짚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일 때 참 너무 천사처럼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창세기 6장 5절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이 구약을 6번이나 인용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으니 이제 법원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뭐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입금해 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채무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의 잔고가 아주 깊은 마이너스로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의가, 우리가 믿었더니 그리스도라는 의가 우리의 영적 마이너스 잔고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일 구절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5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85세 때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약속을 받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친히 지키시기 위하여 스스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안 지나가요. 우리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요. 자죠. 하나님은 홀로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작지만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믿나이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우리랑 똑같이. 그럼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죽더니,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죽더니 천사가 받들고 올라가 어디에 안기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도 거지 나사로도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할 과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낙원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은요, 바로 낙원에 안착하는 것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아무리 일을 해도, 피가 터지게 일을 하고 생명을 내어줄 만큼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완벽해야 되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사면초가에 빠진 사람에게 주께서 구원의 길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치 자기를 잡아먹는 맹수에게 피하여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소년과 소녀, 그 두 아이를 구해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가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잡으면.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유일한 의롭다함에 이르는 길, 믿음.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꺾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장을 가지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날 보신다. 날 도우신다.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 나를 위해 좋은 길을 예비시켜 놓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변화시켜 주신다. 환경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은혜가 많을수록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서 상쇄해 줍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2016년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사와 직장을 정함과 아이들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절대로 꺾지 않도록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김영수 성도님이 또 병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 부탁하셨고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교우들, 또 새롭게 사업을 일으키려는 우리 교우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교우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더욱더 진작되고 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